자, 저는 오늘 명령과 기억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과 기억의 나팔.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보낸 후에 다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나가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광야 행군에 앞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 통솔하는 데 필요한 은나팔 제작 명령과 또 이 나팔 신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모세에게 두들겨 만들라고 지시하신 나팔은 은나팔, 금속으로 만든 나팔로서 나팔 모양의 입구 그리고 직선으로 뻗은 이 긴 관이 있는 나팔이며 그 관의 길이가 약 45cm 정도 됩니다. 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오늘날 이 서양 악기로 치면 트럼펫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나팔의 용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죠. 은나팔 두 개를 불어서 온 회중을 향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이 나팔의 기본 용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나팔의 용도가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시고는 또 신호 규정을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진행과 멈춤뿐 아니라 보행의 속도, 방향 전환, 또 전쟁과 같은 비상시 행동 등에 따른 이 신호 체계에 따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는 것은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되나 헷갈리게. 이전처럼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알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섬세하게 지시를 하고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나팔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이 나팔 소리는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잠시 졸거나 아니면 200만 명이니까 이제 잠시 한눈 팔면은 그냥 이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해야 할 행동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막 위에 머문 불과 또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보호와 영광의 상징이었다면 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은 아무나 막 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하는 일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듯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당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즉,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또 이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와 명령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내리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참 인도자 되시고 또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은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또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때로는 귀찮아도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나야 했으며, 때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생명 걸고 대적을 향해 달려들기도 해야 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이 절대적인 지침이었던 나팔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또 수요일 밤과 또 금요일 밤 또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침,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의 흐름이나 대세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내 감정과 판단에 의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뜻을 굽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지를 결정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라면 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라면 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유명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에 따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는 이 시대를 빗대어 홍수와 같은 말씀의 시대다. 하지만 말씀의 절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수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에는 말씀이 마구 쏟아집니다. 매주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 TV, 라디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설교자들의 이 설교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절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무조건 작동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그나마 내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하에 거르거나 모른 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은나팔을 만들라 명하시고는 이 은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은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신호를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행렬에서 이탈되거나 또 낙오가 되어서 큰 화를 당할 수 있겠죠. 아마 최악의 경우엔 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귀에는 이 설교가 들릴 겁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도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른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무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가면서 여러분 인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가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맹인이 인도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할 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주시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태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반응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씀을 듣는 청중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설교를 통해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가 가진 몫이며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있는데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바르게, 담대하게,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바른 말씀 전파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생각날 때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을, 뜻을,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다시 나팔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셔서 창인했던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서러움으로 가득했던 이 라헬을 기억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맺은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대행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평소에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외면하시다가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려야만 그들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지라도 그들이 나팔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이자 다짐이죠. 쉽게 말해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널 기억하고 도와줄 테니 위험한 일 당할 때, 대적이 치러 나갈 때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전쟁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나팔 소리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유다 왕 아비야가 했던 행동을 여러분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유다 왕 아비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과 싸울 때 모습이 딱 그러했지 않습니까? 전력상으로도 게임이 안 됐지만 지금 앞뒤로 여로보암 또 뒤로는 복병 적으로 둘러싸인 유다 왕 아비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했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팔을 부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 표현인 것입니다. 이 위험한 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죠.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팔을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위험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손대시면 완전히 전세 역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즉 성도가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만큼 무모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고민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팔을 부십시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요청하십시오. 나팔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광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죠. 길이 안 보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곳, 오늘 잘 와도 내일 보장이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여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세상의 논리,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과 예씀으로 잘 살아온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결국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많이 읽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또 개인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복과 화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에 결정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위에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면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이 대적과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찾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여정을 지나 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많은 족속과 대적들, 또 이방 문화와 종교 등 어마무시한 위협들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어렵고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나를 기억하고 또 구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를 가져다 두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또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아멘.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자, 한 번 더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다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할까봐,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약속의 땅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친절하심, 여러분 열심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말씀이 막 무참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못마땅해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삶을 교정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망하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위협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사람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상황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매주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되어졌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조명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하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나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 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제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나팔을 불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어떻게 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잣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다음 세대들을 우리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예배만 들락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오늘 설교 한번 들은 내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반응되어지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주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자기 닥치는 그 대적들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절대 기준이자 절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기도들이 이 아이들을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오름대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부강의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날마다 교육부서 청년부에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 기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아버지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의지 대상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항상 하늘은 열려 있음을 기억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날마다 활력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강교회 이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이어지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다음으로 결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직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 정말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길이요 안내자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적인 그냥 옵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 이 영적 연정이 치열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고집, 판단, 여러 인생의 도움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잡이요 인도대 되신 구원대 되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믿음의 삶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